마태복음 27장, 28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40여 회가 지났습니다. 오늘로 일단 마태복음 강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테마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여러 차례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적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인 테마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집입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하셨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의 재료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려면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심으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그의 그 거룩한 피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유난히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27장에도 그러한 구약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7장에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창세전에 세우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해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주고 피를 흘리고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의로우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그 자리로 복귀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그 과정을,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장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28장에는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에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마태는 이제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팔은 12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인 유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걸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 죽은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유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파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핏값을 도로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지만은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기지 못해서 유다는 스스로 자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압니다. 가룟 유다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지만 정말 돌이켜 뉘우치고 예수님께 갔다면 자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나지 않으니만 못하다라고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11절 이하부터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릴리 그 언덕으로 가시는 대목까지 11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언도를 받으시는 순환이죠. 십자가의 순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우리가 뭐 워낙 다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압니다만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재판을 언도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목소리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놀라서 빌라도가 자기 양심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3번이나 그 얘기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놓아주려고 합니다. 3번씩이나 이 죄를 못 찾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빌라도는 자기 총독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탐심이죠. 밀란이 일어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보다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것이 자기의 어떤 보신에 안전하다 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빌라도가 이 사람에 대한 그 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다 책임지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소리를 지르죠. 그것이 이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아우성을 치면서 대드는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 빌라도가 말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천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죄인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핏값을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성경을 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7절부터 이제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군병들에 의해서 실형을 당하고 또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뭐 모욕을 당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시편 22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의 그 순환이 예고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28절에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뭐 실용하고 있죠. 29절에는 실용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30절에는 침 뱉고 머리를 때리고 다시 이제 홍포를, 왕의 옷 비슷한 옷을 입혀놨다가 실용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는, 아주 이런 부분들이요, 실용당하고 수모를 겪는 장면들이 시편 22편에 그리고 시편 69편에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장면까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죠.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못 박힌 다음에도 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참 모욕을 하고, 40절에 한번 볼까요?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이제 그런 그 조롱, 모욕적인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대를 안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운명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45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절까지 보면, 45절에서 53절까지 보면 45절에 제60부터 제90까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그 시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3시간 동안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간의 죄를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순간엔 죄인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징표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9시쯤, 오후 3시쯤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는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바로 부활 안 하셨느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3일을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인자가 무덤에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감탄하십니다. 감탄이죠. 저는 감탄이라고 봅니다. 그 감탄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그렇습니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 헬라 말로 이제 특별한 용법입니다. 과거의 한순간을 지칭하는 시제인데 아우리테라고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 순간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지나가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토록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탄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찬양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제야 이제 피를 다 쏟아지면 인자니까요.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 피를 다 쏟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가 쏟아지면 심장이 멎어서 혼이 떠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혼 안에 영이 있으니까 영을 감싸고 있는 영혼이 떠나십니다.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떠났다는 거죠. 몸이 죽은 거죠. 시체가 돼 있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은 그냥 44절에 보면 그냥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은 예수님을 그냥 욕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부분을 이제 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낙원에 함께 가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기소는 낙원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낙원에 가서 쉬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갑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과정이 좀 남아있죠.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 때 꿰어 마시게 했다 하는 건, 이건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여경 안에서 예수님은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드디어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죠.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 52절, 53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성전, 구약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성전에서 휘장은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임재하는 곳에 구약의 율법 시대에 휘장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휘장이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더 이상 그 헤롯 성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성전으로서의 유효 기간이 끝난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면은
만약 찢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이어졌다면은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은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정리된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건물 성전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 건물 성전이 마감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무실한 성전은 AD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회파가 됩니다. 무너지죠. 예수님도 그 부분을 사도들에게 일러주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주후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 당시에 그걸 목도한 사람들은 인정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그 현장의 목격자였다.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두 분 나오죠? 56절에 보면 막달라인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이 누군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친, 생모입니다. 모친 마리아, 육의 어머니죠.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위에 가까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아주 깊습니다. 가톨릭 종파에는 마리아가 매우 숭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만약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28절에 가서 보면 안식일들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에 첫날에 이제 가는데 다른 복음서 다른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향품을 사러 안식일 후에 향품을 준비하러 이 여인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품을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6월절 제물로 죽으실 거라고 미리 알고 향품을 준비했다.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이 아주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상당히 기억 안 하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제물이라는 걸 알고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친 마리아가 그런 것들을 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들이 다 지나고 옵니다. 복수입니다. 그래 안식일들 후 첫날, 그것이 이제 바로 요즘 우리가 주일로 기억하는 썬데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아침 새벽에 가서 보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고 대신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이 두 번이냐? 목요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토요일은 일주일마다 들어오는 정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 예수님은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72시간, 밤낮 3일을 무덤에 있게 됩니다. 성경과 부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과 틀립니다. 그래서 성금요일로 우리가 다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성금요일에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6시 전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 수요일 저녁 6시 이후는 이제 무교절 큰 안식일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안식하고 목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안식일이 아니니까 보통의 날이니까 그때 이제 향품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규 안식일에 쉬게 되는 겁니다.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만났는데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여자들이 28장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막달라인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요셉도 그렇고 유다도 동생입니다. 마리아가 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 여자들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살아나셨다니까. 그리고 약속까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다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가는데 막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아주 책망하십니다. 아주 믿지 않은 것 완악함을 꾸짖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요. 이렇게 증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그 사람들도 증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한 거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세워지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선 사도들을 만나서 이제 이른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16절 이하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만나고 그런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런 걸 다 생략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고 거기서 승천하는 직전에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를 지상명령이라고 풉니다. 지상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뜻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 거스릴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죠. 사전적으로는 명령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상명령이라고 하면서 뭘로 연결하냐면 전도와 연결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과 이 명령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신약 성경은 성도들에게 전도가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 기록된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부분을 제자를 삼으라 한 것을 전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엔 11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이 교회에 주신 명령 또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 명령, 지상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푼다는 게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성령에 잠기게 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게 진짜 명령이죠. 세례라는 게 이게 물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에 잠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잠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삼으라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온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성령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주어졌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이 또 오해가 많죠.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을 명확하게 주목해서 보면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그 자리를 복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가면 내가 보낸다고 하신 약속, 보혜사를 보낸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이 오면 이제 능력을 받는 거죠. 12 사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구별해야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오시는 걸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이건 구별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함께 있는 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격을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승리한 자,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로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될 명령,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지킬까요? 항상 성령을 마시면 됩니다. 이 지상명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가려져 있습니다.
전도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 계명이 소홀하게 취급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최고 명령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전도명령은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도명령에 가려서 예수님이 주신 최고 명령을 소홀히 하고 거역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